아멘.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 가운데 살고,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살고, 즉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 속에 산다. 즉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산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사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눈이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쪽 눈은 정면을 바라보지만 이 눈 초점이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자꾸 결민질로 세상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사실 믿음이라고 하고요. 즉시 믿음은 한마디로 그냥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이 있거든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즉시 믿음. 오늘은 즉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전 중에 그런 선전 지금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에도 했던 선전인데 땡땡콜라 선전. 그 북극에서 곰이 샤하게 땡땡콜라를 마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 여러분들 아시지요? 자, 그 선전을 슈퍼마켓 주인이 손님들 있긴 있지만 특별히 계산하지 않을 때는 여유롭잖아요. 그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모자가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슈퍼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곰을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켰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랑 같이 오는 엄마가 아유, 저 아저씨 모르긴 정말 모른다. 저거 곰 탈을 쓴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하는 건데 곰을 훈련시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아들은 그 두 얘기를 다 듣고 비시 웃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AI. 저거 AI다. 그죠? 저거 AI다. 컴퓨터로 딱 꾸며 실질처럼 거의 실질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꾸민 거다.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TV에 나오는 선전을 보고요. 슈퍼 아저씨 딸에게 생각하고 엄마 딸에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온 아들은 또 따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 누군가가 뭘 보고 있으면 또 다른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상상,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행동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즉시 믿음과 사실 믿음의 차이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종류의 눈, 바라보는 눈이 나오지요. 하나는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 나오고요. 하나는 즉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과 그들의 눈은 사실 그리고 사실 믿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즉시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이다 했어요. 악평. 그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바라봤대요. 하나님 그 땅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 명의 보고들을 보세요. 그 땅은 정녕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왜 악평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문제를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은 현실을 크게 보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요? 근데요, 이 차이가 뭘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도태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늘 우리의 눈이 사시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꾸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자꾸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직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직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도 나옵니다만은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몸에 많이 나오는데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직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선 담대함.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 말 그대로 사실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자꾸 그 생각으로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나는 연약하지만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탐을 보내면서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담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야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야 우리 거네. 금방 차지하겠네. 이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높은 산성 위에 그들의 요새가 있고요. 그들은 말 그대로 안압자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담대함이 떨어지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담대하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담대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한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겁니다.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압자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여서 더 거대한 존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요 그냥 보통 인간으로 얘기해도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건데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만큼 올려놓고 자기들 자만치 내려놓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잃어버린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담대함. 왜 잃어버렸을까요? 직시 믿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한 가지 없으니까 상대할 사람들을 높게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자기들의 존재는 아주 낮게 하찮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갔다 와서도 담대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담대함을 유지 못하면요,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또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무조건 안짜 붙이면 되나요? 안 믿음인가요? 안 믿음? 보통 우리 불신앙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다른 것을 좀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두려움을 왜 가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만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0. 보통 365번 나온다고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뭐 직접 읽어보면서 대수를 쳐보진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365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표현했을까? 매일 365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짝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다 라고 설교하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늘 하루하루 늘 담대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는 담대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그 나름대로 두려운데 어느 요일에 가서는 두려움을 갖는다,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담대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담대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직신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와서 모두가 불안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불안한 사람들이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곰곰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루 일과 속에, 일주일 일과 속에, 한 달 일과 속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상당히 불안정할 때가 은근히 많을 거예요. 뭔가 안정이 되지 못해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안정이 제대로 안 돼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 많을 거고요. 하루 건너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온 거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요, 안정이 안 돼요. 안정.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용기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극복이 빠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다. 물론 백성들이 지금 떠들고 있긴 해요. 야, 저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국에서 나온 게 잘못된 거네.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야, 우리 지도자 새롭게 뽑아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해다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거 조용히 시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해졌다는 거예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렙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죠.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갈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민족이 뭐가 염려할 게 있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는 안정되었습니다.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평안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앞장섰고 물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그 방법론적인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잠잠하게 조용하게 멈춰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안정이 안 되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아유 나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아 나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 이것 때문에 살 맛이 안 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 자랑도 나오지만 대부분 또 반 이상은요 자기 넋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불안한 요소들 불안한 삶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괜히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아유 괜찮아 나도 그런데 뭐 그리고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어설프게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정으로 같이 때로 눈물을 흘리며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 본심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복음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 진정시켜주는 거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즉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주변에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상대방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요소를 더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위로가 생겨 용기가 생겨 뭔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아유 그냥 즐거워졌어 행복해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즉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동과는 관계없이 마음만 중심만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강조할 때가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믿음은요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서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 땅에 거민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우리가 더 강해. 그 사람들 때문에 쫄 필요 없어. 그 정도 얘기만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물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행동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저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자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발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담대할 거리들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만도 안 돼.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게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경의 여러 곳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도 결코 크고 작은 그런 가나안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가나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벅찬 가나안이 지금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냐고 주저하며 오히려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